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11장부터 예고를 하죠. 애굽의 장자를 다 쳐 죽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9가지 재앙과 한 가지 재앙은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재앙들은 어때요?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것들 있죠. 그 섬기는 우상들, 신들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다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장자들을 쳐 죽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실제로 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제 그 일들이 행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뭐 하는 곳이죠? 군대는 전투를 하기 위한 곳이에요. 이들은 지금 막 쫓겨나다시피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이들에게는 뭐 전투 장구며 말병거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군대라는 표현이요, 처음 이 12장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6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26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뭘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군대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군대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또 7장에 가면 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군대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은혜로 그 품삯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금박급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뭐 전투장구나 칼이나 이런 방패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힌트가 12장 41절이 아니죠.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아니죠. 12장이에요.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때 뭐와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월절, 무교절, 하나의 유월절이에요, 그냥. 이 유월절을 언급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이냐? 유월절을 경험한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한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에서 나가는 그 경험을 한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군대는 어디를 향해 나가냐? 이 어린 양의 이걸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내가 힘이 강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바로 나가면 바로가 어떻게 돼요? 애국군 전군을 데리고 홍해바다로 직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맞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가 두 개로 쫙 갈라지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사이를 움직여서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를 혼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애국군을 바다 가운데 다 수장을 시키잖아요.
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그 온갖 인간적인 세상 사고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는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유월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이들이 힘도 없었고 윤리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예요? 유월절 정신,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첫 전투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을 봅시다. 5장. 찾으셨죠? 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5장. 첫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아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은요,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60만 가량밖에 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앞두고 가나안의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전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요.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뭐를 하라고요? 지금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여러분, 할례를 하면은 남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적어도 2주, 한 달간은 거의 2주간은 거의 못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4절에서 7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네. 왜 할례를 행하라고 명했다고요? 광야에 처음에 나온 그 1세대들이 있죠. 지금 막 쫓겨나듯이 나온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라는 뜻이 여러분 뭐죠? 할례라는 뜻이 단어가 베어내다 끊어내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네 사고방식들, 거기 살아왔던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다 끊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1세대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저녁에 고기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뭘 그리워해요? 애굽 땅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 1세대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냐?
저도 처음에는 그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뭘 내리셨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삶, 그 풍성하신 그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건 비극이죠. 예수를 알고도, 예수를 믿고도 그 전에 가져왔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두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지내고 만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롭고 그 좋은 경험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 것들이 좋아서 질질 끌려가는 1세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네가 가져왔던 생각들, 방식들, 사고방식, 온갖 세계관들, 가치관들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그래야 우리가 맛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 읽읍시다. 시작. 사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게 구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본문을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뭐를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구절이, 이 두 파트가 유월절, 할례와 유월절이 연이어서 나올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왜 할례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구절이 나왔을까? 할례라는 건 뭐죠? 할례라는 것은 배원에다 끊어내다는 거. 우리의 전통, 우리가 기존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사고방식, 경험들 다 버려낸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의지로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란 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먼저 비춰져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전 이 부분, 침 여기까지 치겠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왜 할례와 유월절을 이 본문에서 동시에 다뤘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서 15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 앞장서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들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할례, 옛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벗는 건 어떻게 벗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거듭난 존재가 뭐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 12장 37절과 38절을 봅시다. 12장 37절과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딸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장자 죽음이 비껴나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만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비슷한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그죠? 애굽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 종들, 애굽인들 다 그날 밤 뭐를 경험해요?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비껴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굴 따라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잡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잡족일까요? 잡족이 아니고 유대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린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 근거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무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세요. 무슨 성전 제사를 지금도 드리세요. 그건 예수님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폐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성전 얘기해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결국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폐하러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 성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잡족이에요, 잡족. 예.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우리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할례를 받아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무슨 할례예요? 우리 육체의 할례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옛날의 그 가치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새로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할례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할례를 받았지만 어땠어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 땅을 잊지 못했어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1세대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 예전에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다 배워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려지는 그 말씀의 풍성함과 이 세상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함, 그 기쁨,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배설물과 같은 그 옛날 것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의지로 된다고요?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그 혈통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단한다고 자기 죄를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단한다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경험들 다 부정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끊어질 수가 있더라. 그런 자들은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아닙니다. 14절이군요. 잘못 읽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런 자들이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곧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절망밖에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죄들만이 드러나게 돼요. 내 가치관을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라는 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2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유명한 사도들한테 내가 교육받았고 내가 사사받았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그 추천서예요. 아파지도 않았는데 그 유명한 이름을 따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어요, 나는 그 유명한 교회에서 장로였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 너희들이 내가 정말 사도인 걸 알지 않느냐, 그 추천서를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3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고도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고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너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혼미하게 할까요? 뭘로 혼미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돈. 이 세상에 너 이거 있으면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그때 믿어도 늦지 않아. 너희 지금 어떻게 지금 네 꼬라지를 봐. 어떻게 지금 네가 예수를 믿겠어? 네가 조금 더 나아지고 나서 그 뒤에 교회 나가. 예,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떠한 자들이 예수를 믿나요? 6절 봅시다. 6절. 5절부터 봅시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건 그 아는 빛,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옛날 사고방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옛날 사람의 그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할례잖아요. 할례. 그쵸? 할례예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근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그 잡족들에 대해서, 잡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구절이 등장해요? 본문의 43절부터 49절까지 다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잡족들이 다시 유월절을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이긴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49절까지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잡족들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려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여러분 이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 잡족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혈통 육정 다 끊어내고 베어내고 지금 하나님께 접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할례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죠. 46절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의미가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어린 양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찬식에 비유할 수가 있죠. 성찬식.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성찬식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바로 이 유월절 규례에서 나온 거예요. 다. 유월절은 다 그림자고 실체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럼 뼈도 꺾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뼈도 꺾지 말아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고기를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지?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뭘까요? 상징하는 거가?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뼈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 다리를 꺾었어요. 그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다리를 꺾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거기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그죠? 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이루려기 위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뼈,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호와의 군대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할례라고요? 할례라는 것은 내 예전에 있던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내지고 베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오늘날로 하면 그게 예수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죄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의 방식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와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대로. 내가 차라리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나았어. 그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끊어버리고 모든 육정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